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지금부터 41년 전에 하나님께서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 목사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를 창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참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은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의 전당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으셨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기쁨도 주셨죠. 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슬플 때 우리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우리를 소망을 주셨어. 새 힘을 얻게 하셨어요.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들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었죠.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이 구원을 이루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의 전당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전심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교회를, 특별히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해 줄 때에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던 그 원형교회로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형교회로의 부흥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원형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원형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들의 풀 한 포기, 공중에 나르는 새, 이 공간의 이 공기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는데 교회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충실하게 목적을 이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원형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어요.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분들은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니 해도 예배가 중요하지요. 아니요,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아니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아니요, 교회 오면 변화를 받아야죠. 사람이 변해야 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라면 누구에게 물어든지 이 질문을 던지면 다 동일한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양하게 대답한다는 얘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를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알면 공통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전도도 해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한다는 별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해 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교회가 합의해갖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교회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중대한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은 모든 교회가 다 순종해야 할,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지상 계명,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 명령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제1의 존재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가 이 지상 명령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그 일은 뭐냐면 일단은 지상 명령을 우리가 성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성취해 가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심장에 있었던 원형의 교회는 지상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아띠자 후에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서로 한번 축복 갑시다. 자, 우리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왕이신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계명은 어떤 명령일까? 지상 명령은 무엇일까를 알아야 합니다. 지상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순종해야 할, 성취해야 할, 수행해야 할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을 좀 쉽게 풀어보면 세 가지 명령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상 명령은 세 가지로 명령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너희들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서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이 전도 명령입니다. 이게 지상 명령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죽은 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린 영혼들을 여러분 키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살리고 키운 다음에 그냥 두지 말고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을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상 명령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를 삼으라. 이게 지상명을 쉽게 풀면 저런 뜻이에요. 복음으로 저 죽은 영혼들을 살려라. 살린 영혼을 키우라. 키운 영혼들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워 제자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 이게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재밌는 행사가 많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가 뜨겁고 찬양을 잘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전도와 선교도 잘하고 아무리 그 사랑이 뜨거운 용광로가 떠도 그 과정에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최고의 사역, 최고의 일은 뭐냐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린 영혼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를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열망이요, 주님의 비전이요,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취하여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저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비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었고, 이 사명을 따라 제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해에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울 수 있을까? 이 지상명령의 세 가지 명령을 따라서 잠깐 한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를 삼는 교회,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불신의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뭐예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살리라, 복음으로.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린 영혼들을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살리는 사역이야. 여기까지. 바라기는 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순복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키워야 돼.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살린 영혼들을 그냥 두지 말고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만 해놓고 살려놓고 그냥 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기를 낳고 아기를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관악구에요,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요 말씀하시는데요, 1년에 2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1년에. 그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고 그냥 버리는, 무책임한 이 부모들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여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놓고 그 영적인 갓난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것,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갓난아이를 버리는 일이에요. 교회가 지상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버려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안 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성숙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 양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양육을 하되 사람을 이렇게 키우되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즉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라는 뜻은 여러분, 이들이 거듭난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면, 제자 훈련을 받으면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오래전부터 주님과 동행을 꿈꾸며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양육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시스템을 왜 구축했느냐?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알파 코스에 들어와서 1:1 양육하고 세가족 교육을 하고 그러면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수양에 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해요.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을 받으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산자라 하는 거예요. 산자. 복음으로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냥 두면 안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영성 일기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려는 것이 저 훈련이에요. 2단계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1, 2 동행 일기 10주간의 훈련.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목자 수련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목자 대학을 포함해서 제자가 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발생해갖고 저 시스템, 통합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어.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훈련을 못 시켰어요. 거의 올스톱이 됐어요. 올해는 이제 어떤 날 또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악화될지라도 이제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제 사람을 키우는, 양육하는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새해 다 훈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예.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자, 복음으로 우리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목적, 또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살리는 것이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최고의 터미널 골 목적은요,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는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있는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지상명령 앞에서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가? 만약에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어야 할 텐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제자인지를 점검해 보려면 제자는 두 가지 표시가 따릅니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를 보면요 말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주님께 속한 자, 제자인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자의 삶의 두 번째 표지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제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서 그를 양육하여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재생산이 일어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의 삶엔 늘 언제나 자기가 돌보는 양이 있어, 자기가 돌보는 영혼이 있어요. 그를 양육하고 그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를 삼았어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쳤어요.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양육이 4대가 이어지면서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다른 사람을 양육하여 제자로 삼는 이런 제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제자는요,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지식과 기술을 전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도 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삶을 보고 배워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봐야 돼요. 그래야 닮아갈 수 있고 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요, 원문으로 말하면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마데테스라고는 헬라 단어는 배우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대그룹에 와갖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직접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재상산하는 제자는요,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훨씬 탁월하게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들을 다 가정에서 배웠어요.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 보면서, 형제들 보면서, 다 보면서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들, 제자의 생활을 가장 잘 배우는 것도 훌륭한 성도들, 목자들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를 삼을 때 이렇게 대중을 향해 놓고 설교로 제자를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소수를 딱 선택해 갖고, 12을 선택해 갖고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 중에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를 삼으셨던 거예요. 제자는요, 이런 제자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재생산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은요, 이런 대그룹 안에서는요,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평생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제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작은 소그룹에서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작은 소그룹이 가장 효율적인 제자 훈련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막 대중을 향해서 막 설교할 때요,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요, 막 결단하고요, 막 500여 기적이 일어날 때 5,000명이 결단하고요, 막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주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할 때 다 사라지고요, 120명 남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대중을 향하여 설교, 이런 거 가지고 제자를 만들 수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 감동도 있고 삶의 결단도 있고 설교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자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정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은요, 작은 소그룹에서 삶을 통해서 배우며 제자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 같은 목장에 다 모여갖고 적은 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며 먹고 마시며 배우면서 또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까 몸부림치며 함께 기도하면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요, 기도 막 가르친다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목자가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냥 양들은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 하려면요, 목장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목장교회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명령을 성취해갈 수 있도록 교회를 두 날개로 만드신 거예요. 대그룹과 소그룹, 주일날은 이렇게 대그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다 소그룹, 목장에 모여서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원형교회는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인 거예요. 두 날개로 이루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대그룹과 소그룹이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러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두 날개로 비상하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차적으로 교구와 지역과 목장을 재편성해서 전 성도들이 다 목장교회에 소속하여 실제로 좀 목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편성된 대로 목장에 속하여 목장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장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이 제자를 세우는데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저도 부담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세우는 것 쉽지가 않아요. 다 우리가 제자가 돼갖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는 배우는 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을 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도 다 헌신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또 훈련을 시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저렇게 통합 양식집을 막 구축해 놓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떨 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사명과 비전은 저렇게 번질하게 채웠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떨 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막 밀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를 삼는 것, 이거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고 왕이신 주님이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교회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나갈 올바른 정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 방향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일로 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살린 영혼을 키우고 제자로 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될 거예요. 희생이 따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지상 명령을 왕이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때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